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종말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낄 정도로 참 세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깨어 있으려면 결국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실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뭐 거창하게 무슨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도행전 속으로 8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있잖아요.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이제 새로 부임해온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새로 부임한 총독 가이사라를 대면하여 인사를 나누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총독 대행으로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구금되어 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은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 베스도 왕에게 뭐 자기가 호의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궁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자기가 직접 신문에 보겠노라고 이제 좀 이 바울이란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 유대 사람들 때문도 좀 골치 아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내가 한번 내일 신문해 보겠다고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속으로는 이게 잘 됐다. 이 책임을 아그리빠 왕에게 넘겨주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 다음날 재판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바울을 불러내어 신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자신의 어떤 지위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 이제 예복도 차리고요. 또 자신의 권위에 맞게끔 그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쫙 사열해 놓고 아주 굉장한 아주 그냥 위압감이 들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이제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한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왜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지 너는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우리 유대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제 말을 좀 잘 듣고 좀 너그러이 판단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아주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행했던 그런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진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내어줬던 나는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였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그때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콜링, 나를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사용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전해 듣게 되어서 나도 이제 그분의 종이 되어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 이후에 자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온 이방 사람, 세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바울의 변론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이 기겁을 하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문제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니까요.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고 난 후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크게 소리내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베스도 총독이 알긴 아나 봐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배운 그런 학문이 아주 있는 사람인 줄 베스도가 좀 알긴 알았나 보죠. 그런데 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갖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뭐 이런 겁니다. 응? 너 지금 미쳤지? 너 제정신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옆에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소리치며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베울이 아닙니다. 아니, 난 미친 게 아니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온전한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또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왕께서는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 전에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이게 참된 말이고 온전한 말입니다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말한 다음에 아그리빠 왕께서는 그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다 들었고 당신도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자기가 압니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격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 자, 28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은요. 한번 보십시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너 지금 네가 뭔데 나한테? 응? 너 지금 신문 받은 사람인데 네가 내 앞에서 그런 말로 나를 갖다가 나를 권하여 믿게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세요. 한번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사실은 변명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가 적은 말로 말이야 나를 갖다가 권해서 예수 믿게 해? 웃기지 마.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아그리빠 왕이요, 말이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되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겠죠. 또 사도 바울처럼 선지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디 가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속에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그런 찬스가 생기면 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전도도 못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겠습니까? 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 하다 보세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내가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나의 어떤 외모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외모는 그 당시에 묶여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재수가 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음 자세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모르게 그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나와 같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